대한 말씀을 3주차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몇 년 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룬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24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그 시간 때문에 맞춘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가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됐어요. 종교 영화인데 미성년자 관람 19금이 된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시고 또 머리에 가시면을 맞으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이 돼서 아이들에게 충격이 올 수 있다. 그 영화를 우리 교류감독 공무원들이 계실 겁니다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시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그냥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가시로 만든 그 관을 머리에 씌웠을 때 그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피, 양손과 양발목에 못을 쳤을 때 그 쏟아져 내려오는 피, 그 피는 피. 그냥 그런 모습들이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청년 같은 청년 중에 하나는 아직도 그 장면을 못 보고 어릴 때 예수님의 그 고난 장면을 보여주니 막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거죠. 지금까지도 그런 동영상을 못 보고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그 마흔에 하나 가만 39대의 그 채찍 살점이 막 무드러져 나가는 그런 채찍과 또 머리에 가시면을 쓰신 그 모습 그리고 양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지고 심장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피가 그대로 그냥 그 터진 핏줄을 통해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 골고다 언덕은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육체적인 고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아주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오늘 제가 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의 고난, 그분이 받으셨던 이 마음의 고난이 얼마나 크셨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44년, BC 44년에 로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시저였습니다. 근데 이 시저가 굉장히 그 정치를 잘했어요. 그 정치를 잘했다는 말은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로마 정치에서 원로원 정치
이 원로원들과는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백성들로부터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는데 이 그 원로원, 상류층에 있는 이 원로원들과는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시저가 원로원에 이제 들어갈 때 이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자객을 피웠어요. 그래서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 자객이 이제 칼을 갖고 시저를 이제 살해를 하려고 덤벼든 거죠. 그러니까 시저도 이제 자기 방어책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그 자객들과 이제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객들 가운데 누가 있는 것을 봤냐면 블루투스를 봤습니다. 이 블루투스를 보자마자 이 시저는 칼을 갖고 싸우다가 갑자기 망토를 뒤집었었어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블루투스 너 맞아. 나는 대단히 유명한 거야. 블루투스 너 맞아. 그리고는 싸움을 포기하고 자기 망토를 뒤집었었을 때 그를 깊이 찔러대는 것이 바로 이 블루투스입니다. 이 블루투스는 시저가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키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아들처럼 키웠던 이 블루투스가 이 정권에 대한 야욕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양아버지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세계 역사 속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배신의 연속입니다. 역사, 정치는 결국 배신과 복수의 연속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한때 유명했던 말 있죠? 그 김보성이라는 배우가 유행시킨 말 뭐죠? 의리에 반대 말이 있다는 배신이죠. 여러분 이 배신감 뭐 맞아? 브루투스 뭐 맞아?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배신감이죠. 그래서 그냥 싸우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가 동떨어져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갖지 않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주로 신뢰했던 사람이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 거기부터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 그냥 살점이 하나에 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배신감.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 그렇게 마음을 줬던 사람, 그렇게 온갖 모습들로 함께 나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모습을 달리 할 때 그만큼 더 큰 마음의 상처가 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배신감으로 가득 찬 이 고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유다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공독은 13장을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18장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안중한 여러분들이 틈틈이 요한복음 18장을 좀 읽고 많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얻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 밤새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12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이 12 제자 가운데서 이 유다와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하면 사람들은 배신의 대명사로 얘기합니다. 유다의 키스, 그것은 뭐 배신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앞에는 이름이 하나 붙죠. 뭐가 붙죠? 또 하나, 가롯 유다. 여러분, 이 가롯 유다라는 말은, 이 가롯이라는 말은 분명학자들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11명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11명을 선택해서 삼으셨고, 이 유다는 유다 지파 땅에서 온 사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온 단 한 사람, 그래서 이 가롯 할 때 그 유다 지파 땅에서 온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일반적인 언어를 아람어로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어는 이스라엘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아람어는 바로 바벨론 언어입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그 모든 생활의 언어를 그 아람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생활하면서 딱딱 잘못했으면 우리 언어를 잃어버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70년에 대한 세월 속에 그들이 일상적인 모든 영어는 아람어로 쓰고, 성경이라든지 성전에서 예배하는 언어는 히브리어로 쓰는 것이죠. 그때 이 아람어 가운데 가롯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롯. 그 근원이 뭐냐면 배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기 교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다를 말할 때는 그 앞에 뭘 붙이는 거예요? 배신자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 예, 어떤 지명을 표현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아람어를 통해서 그 앞에 배신자라는 말이 곧 이 가롯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두 가지 다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유다 앞에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배신자 유다. 배신자 유다. 이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3년 반 동안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몰감해서 좀 죽일까. 그리고 구원을 하는데 마땅하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함정에 맡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마치 벌집을 건드리는 것처럼 되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꾸 예수님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우리 선생님 스승인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내게 뭘 해주겠느냐 이렇게 요구하죠. 할 때
그 대장이 은 30개를 줬다고 했어요. 은 30개. 그 당시 은 30개는 노예를 살 때 쓰는 값이었어요. 노예값. 이 노예값은 또 뭐가 비슷하냐면 그 당시 낙타 한 마리값, 소 한 마리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예 하나가 손값이 되는 것이죠. 그 쭉 거슬러 올라가면 9달러 50센트. 그 지금에 비하면 그 가치는 더 크겠죠. 옛날 가치로 말한다면 9달러 50센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하튼간에 예수님을 은 30개로 다루면 어떻게 했던 거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호재를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다가 자기한테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스승을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하니까 어머긴 그야말로 우리 말하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자마자 다른 유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에게 안내하겠다. 그리고 지금 밤이니까 어두어두하니까 모를 테니까 내가 다가가서 키스를 하는 사람이 입을 맞출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과 잡아가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을 군대를 이끌고 횃불을 키면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면 기도하시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 유다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가서 선생님 편안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예수님의 볼에다가 입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 입을 맞추는 것은 뭐였죠? 인사가 아니었어요. 뭡니까? 이 사람 누구다? 예수니까 너희들이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체포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유다에 대해서 많은 동정심을 갖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에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 얘기만 들으세요. 집에 가서 들으세요. 굳이 또 피우신 분이 떡을 찍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떡을 주는 자가 나는 일자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떡을 찍어서 누구에게 주죠? 유다에게 딱 떡을 주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유다야, 네 마음에 지금 나를 팔려고 하는 계획을 내가 한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가 내 앞에 뭐하라고요? 회개해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다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지 않고 나갔다고 밖으로 나갔다고 나가서 어디로 갔겠어요? 대제사장의 나갔다고 했어요. 이 모습, 자, 어떻게 이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다 같이 이번에 성경을 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죽음을 극복하게 하신 놀라운 장이 나옵니다. 이 12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바로 그 나사로가 사는 동네 베다니, 그 베다니에 들르십니다. 그 베다니에 들르셨을 때 그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를 오빠를 살려주신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한 겁니다. 예수님 접대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식사를 나눌 때 마리아가 옥합을 자기 방에서 가져와가지고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부어버렸어요. 그냥 쏟아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부은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 자기의 그 머리를 풀러가지고 긴 머리를 풀러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 근데 그것을 모든 그 제자들이 본 거죠. 봤을 때 그때 유다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미친 짓 하고 있네. 저 향유는 적어도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화폐 가치는 하루 노동에서 번 돈입니다. 하루를 노동해서 번 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만 원을 벌었다면 하루에 친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500입니다. 만약 하루 인당을 10만 원으로 한다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하루 틈살이라고 생각한다면 옛날 그 당시의 가치가 오늘 가치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크게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 부어보고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볼 때 그 미친 짓이었어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였냐면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팔아서 3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그것이 유익하고 유용하게 사용되어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볼 때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렇게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3천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기름을 깨고도 아마 나비가 날 거예요. 이건 어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걸 누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딱 지적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아니 그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가지고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냐? 이 멍청한 거사? 이렇게 신뢰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고마워해 주시는 거죠. 그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내게 한 이 일이 내가 내 복음, 나를
증거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이 일들이 함께 기념되어 지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유다가 볼 때는 그건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 귀한 짓이었던 것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셈을 잘하고 똑똑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누구예요? 유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13명, 예수님과 12명이 움직이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십니다. 근데 그 비용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헌금하고 돈을 쓰면서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해서 운영을 한다 합니다. 길을 가실 때나 식사할 때나 이런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인 것들이 부분으로. 그럴 때 그 모든 비용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돈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에 돈괴를 책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돈을 쓰고 있다. 훔쳐가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하고 다녔지만 그의 마음의 진정한 가치는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승을 넘겨줄 때에도 뭘 받아요? 은 30개를 받는 이 모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유다를 뭘로 표현해요? 도둑이다 이렇게. 도둑. 그의 마음속에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본래 이유도 뭐예요? 뭘 얻기 위한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그의 중심에 돈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이 그새 안에 최고의 가치가 될 때 그것은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던 소돔과 고모라나 또 앞으로 이어질 모든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이건 뭐냐면 모든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가 바로 그 맘모니즘, 돈이 최고라는 가치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단, 즉 적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줄 아십니까? 경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로 팔고 그리고 그에게 배반의 키스를 하고 그리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그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돈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유다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돈계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돈교에 손을 댄다는 그 말, 즉 예수님의 것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즉 돈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일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뺏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11조는요, 나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즉 이겁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돈이 내 생애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애의 최고의 가치라는 고백이 바로 뭡니까? 11조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만모니즘의 세대 속에서,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대 속에서,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 돈에 비해서 산 삶을, 이 믿음의 삶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이 막노리즘의 세상 속에서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내 생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가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마치 유다가 예수님의 돈귀에 손을 대서 돈을 뺏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마음의 고난을 갖고 계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 배신감을 갖고 계시다. 유다가 돈 하나가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어줬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오늘 이 물질주의적인 모습으로 가득 찬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은 그에게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습니까?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각도 있고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착돼서는 안 됩니다. 그 고착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 근데 사탄이 여러분 그 마음의 상황에 따라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네 가지 밭은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옥토와 같이, 길가와 같이, 가시나무가 같고 돌짝밭과 같고, 이건 마음입니다. 마음. 사탄이 지금 노리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 이 물질적으로 가득 찬 마음, 사탄이 그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자, 이런 모습을 참 저도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경제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40절 기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봅시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에도 간략하게 나오지만 사실 마태복음 26장 다 같이 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들이 좀 요한복음보다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69절이죠.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첫 번째 부인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현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영준아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랐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사건 이후에 이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나 모른다. 두 번째는 맹세하여 모른다. 세 번째는 저주하여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세 번씩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은 그 가야바뜰에서 가야바뜰 신문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맹세하여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여 부인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다는 얘기죠. 같은 뜻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배신감이 아니고 그렇게 철저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맹세가 정반대 맹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머리 제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들어가십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너는 이제 반석이라 그리고 내 교회를 너를 통해 세우리라 천국문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열고 닫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보십시다. 16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그 자리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앞으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만 들은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만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아니, 이제 뭔가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뭔가 멋진 신앙고백과 아울러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정체성을 갖고 베드로는 지금 뭔가 자기 날개를 한번 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반응이 뭔가 보십시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서는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었다는 말을 보면, 예수님 잠깐 따집시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잠깐 따져보세요. 이 얘기에 따로 이 지금 베드로가 복대했다는 본래 의미는, 이 붙잡았다는 헬라말의 의미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복대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따로,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항변했다. 여러분, 이 항변이라는 말이 뭡니까? 표준 성경에 보면 대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세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지금 4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죽어요? 우리는 뭡니까? 4년 동안 모든 걸 투자한 우리는 뭡니까? 또 주님,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지금 더 세게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붙잡고 말입니다. 되게 모습이 대단하죠. 우리는 단순히 베드로가 어떤 그 의리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뭡니까 도대체, 자꾸 죽는다는 소리 나고 있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막 야단을 치면서 예수님 앞에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서 뭐라고 할까? 예의가 막 나오는 거죠. 베드로 겁니다. 이 말. 그랬을 때 23절입니다. 23절 다 들으세요. 그걸 말씀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강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언제나 누굽니까? 사탄이라면 오늘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막 대들리는 이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도 누구예요? 사탄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탄이요. 근데 강한 유다의 그 마음 같은 돈 최고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사탄이 그 생각을 풀어보니까 강한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오늘 베드로도 지금 한참 신났는데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사탄이 누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향유를 부을 때 그 향유에 대해서 가르쳐다가 이거 봐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과 관점을 보는 것이나,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하는 이 말이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똑같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냐고요? 인간적인 모든 요소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사탄은 누구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인간적으로 보면요, 강한 유다의 말도 맞고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누구의 말도 맞아요? 베드로의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세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즉 오늘도 예수님은 그 고난, 배신감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후로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은 아직 인간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그 인간 중심으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보실 때 뭐라고 해서 너가 나의 방해가 된다. 거친 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열정,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돼요? 방해. 이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들은 겨우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면이 보이잖아. 오늘 하나님을 요구하시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렇게 인간 중심이 돼서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인간 관점으로 모든 걸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 관점으로 하는 모든 열심을 할수록 누가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좀 아파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할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 산길자를 찾아 다니거든요. 베드로의 경험이 자기 경험. 사단이 우는 사람처럼 두 산길자를 찾아다니죠. 너희들 나처럼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만의 제자들 속에 배신자가 주님이 그로 인해서 바로 그 배신감으로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욕하거나 혹은 유다를 욕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에게 대한 어떤 연민의 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속에 내가 있고 유다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나. 베드로가 누굽니까? 나.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